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시편 81편 1절에서 16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1편 1절에서 16절입니다.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구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에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 2서 1장 7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 2서 1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할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미혹당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달에 주일 예배 끝나고 이단 특강을 했었습니다.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미혹당하지 말라. 미혹당하다. 눈이 멀었다. 내가 눈이 멀어서 그때는 그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정신이 혼란스러워서 갈팡질팡 기준점을 잃고 헤매면서 이런 거짓에 진실인 줄 알고 속아서 넘어가는 것, 미혹당하다, 갈팡질팡, 정신이 헷갈리다, 헤매다, 눈이 멀다, 이러한 뜻입니다. 명품이 있고 명품과 비슷한 짝퉁이 있어요. 바로 정통교단, 예수 믿는 기독교가 있는가 하면 비슷한 이단이 있죠. 바로 이 이단을 이야기합니다. 비슷한 것은 가짜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비슷하면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공통분모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합하고 하나됨을 하고 각 종교마다 같이 모여서 같이 기뻐하며 같이 신께 예배하는 그러한 일들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단이라는 말은 끝이 다르다. 정통과 이단을 구분할 때에 정통은 복음을 듣고 예수 믿으면 천국으로 가요. 영생이에요. 이단은 처음에 똑같은 것 같은데 조금씩 달라져요. 그것을 몰라요. 그러다 보면 끝을 가보면 끝이 완전히 달라요. 지옥으로 가 있어요. 죽음, 영적인 죽음으로 가 있어요. 이단은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처음은 같은 것 같아요. 비슷해요. 여기에 우리들이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미혹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진짜인 것처럼 흉내내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단을 찾아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진짜인 것 같은데 함께 하면서 보면 조금씩 다르다, 좀 이상하다, 위험하다, 그러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단은 정통교단 안에서 정통인 양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들을 속이기 때문에 미혹당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초대교회 때도 이런 이단들이 있었지만 오늘날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 미혹당해가지고 이단에 속해 있어서 그 이단의 허수아비 같이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예수 믿고 있는 내가 이단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미혹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8절에 보면 스스로 삼가라. 늘 자기 자신을 살피며 있으래요. 자기 자신을 살피랍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가? 선을 넘어갔는가? 금을 밟고 있는가? 제대로 안에 머물러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가? 살펴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주변에 심지어 내 마음속에 은밀히 틈타고 들어오는 이단의 사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 먼저 스스로 삼가라. 자기를 살피라고 이야기합니다. 맹목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방향이 잘못된 열심은 정말 위험합니다. 이단에 빠지기 십상이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게 되고 말과 행동이 번듯한 거짓 선지자를 착각하게 되고요. 그래서 열심인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 이전에 방향이 제대로 됐는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열심히 옳은 방향으로 해서 나아갈 때는 정말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가 부흥하고 잘 됩니다.
그러나 나의 열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금세 갈등이 생기고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싸움, 분란이 일어나요. 내가 방향이 맞는지, 옳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나를 살피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말씀 안에 내가 굳게 서 있는가를 살펴야 돼요. 말씀. 이 말씀은 성경, 하나님 말씀,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단은 이 말씀 가지고 장난을 치거든요.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 안에 거하고 있어서 제대로 있는 줄 착각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왕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럼요. 그럴듯해 보이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영의 세계가 있고 육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 우리를 영과 육으로 만들어 주셨기에 둘 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분별력이 있어야만이 되는데, 그것이 없을 때 어떻게 빠지는가? 자기 만족에 빠져요. 자기 만족이 기준이 됩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자기 합리화, 자기 중심성,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단 사상의 모습이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이에요. 목사가 그렇게 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교회 중직자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이러기 쉬워요. 평상시 말씀을 배웠고 성경을 잘 알고 오래 믿음 생활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중심인 줄, 말씀 중심인 줄 착각하고 자기 중심,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다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벌써 내 마음속이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을 결합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인 척하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이것이 두려워요. 내가 설교를 20분, 30분 동안 하는 동안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제대로 선포하고 있는가? 말씀을 전하는 척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내가 하고 싶은 주장, 내 거를 만들기 위해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지 않나? 늘 두렵고 떨리며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합니다. 예, 말씀을 잘 전하고 못 전하고가 아니고 바르게 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면 자기를 제대로 내가 살피고 있나, 아주 객관적인 누구에게 나를 봐달라고 부탁을 해야 돼요. 내가 나를 못 살펴서 내가 있는 곳에 분열이 있다면, 내가 분열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는가 늘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요한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나친 것도 문제가 된다고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도 문제이지만 진리보다 앞서가는 것도 문제이고 진리를 지나가서도 문제예요. 우리가 말씀이 기준인데 말씀에 플러스 내 생각을 더한다는 거죠. 지나친다는 거예요. 새로운 계시를 덧입히는 거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 신앙, 내 것을 성경 말씀인 양 플러스해서 전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설교도 조심히 해야 되고요. 간증도 조심히 해야 돼요. 설교할 때, 간증할 때 더 거짓말하고 과장하고 더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과장법을 쓰는 거죠. 과장법이라고 하지만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더 은혜 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지나친 것 정말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요, 우리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진리를 계속해서 발견해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진리에다가 무엇을 덧붙이거나 빼내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1.1획도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이단들은 이 하나님 말씀에 자기들의 사상을 덧입혀서 새로운 것이다, 시대가 변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 시대의 복음이다. 아니요,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성경에서 분명히 제시되지 않은 사상은 우리들이 반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겉모습이 아무리 세련되고 오늘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라도 거기에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서 무언가를 덧붙이려고 할 때에 내 생각, 내 경험을 덧붙일 때에 아주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진리를 지나치지 않고 말씀대로 갈까요? 늘 기도하며 자기 자신을 살피고 정말 나의 교만,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한가 살피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만해져요. 그러면서 무엇인가를 덧입히고 나는 특별히 더 은혜 받았다, 나는 특별히 더 좋은 경험을 했다 하면서 말씀을, 진리를 지나쳐서 과장해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진리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이단에 빠지게 돼요. 내가 이단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에서 그렇게 거짓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환대하지 말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사하지 말라. 10절에서 그에게 인사조차 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언제나 열려 있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반겨 맞이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환대하는 것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인사도 하지 말라. 인사도 하지 말라는 말은 그만큼 강하게 우리가 아니요 소리를 해야 한다는 거죠. 세상은 갈수록 진리를 흐릿하게 만들어요. 진리인 것처럼 거짓을, 또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지나쳐서 과장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서 거짓된 것을 10%를 섞고 20%를 섞고 그러면서 전체 이야기를 진리에서 좀 벗어나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끔 하는 것,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요, 이단들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자로서 교회 공동체의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바로 믿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살피며 겸손히 말씀보다 더 앞서가거나 과장되거나 지나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러면서 우리는 이단을 경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비슷한 가짜들을 우리가 끊어낼 수 있고 순수한 믿음을 지켜가며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를 통해 이단 사상에 빠지지 않고 내가 교만해서 이단으로 가지 않고 순수한 주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한국교회 이단 사상이 부흥하는 것이 아닌 정통 기독교의 부흥을 통해 예수 믿는 자가 많아져서 이 땅에도 복음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선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거짓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수많은 유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살펴서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며 살게 해주시고 겸손히 살게 해주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또한 저희들에게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생각, 교만해서 말씀보다 앞서가는 것 행하지 않게 해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아름다운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미사남서울 은혜의 교회가, 우리 이 나라의 한국교회가 이단위의 부흥이 아닌 진리의 말씀을 바로 믿는 참된 부흥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월요일 저녁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믿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저희들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각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은총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 중에 아직에서 믿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까? 구원해 주옵소서. 구원받지